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7장 전체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 피시고 같이 또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0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 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6절까지만 읽어드렸습니다. 13절까지 오늘 다 보긴 할 텐데요. 6절까지 일단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사사기 시리즈 설교가 이제 들어갑니다. 이미 이제 여러분 퀴즈도 2개 하셨을 거고 또 영상 강의도 2번 들으셨을 텐데 이제 그렇게 미리 보시고 또 본문 보시고 또 영상 강의도 들으시고 퀴즈 하시고 그러면은 설교가 훨씬 더 쉬워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사기는 제가 영상 강의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1장과 2장은 이제 서론에 해당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350년 동안 악성순환, 7번의 악성순환을 했는가에 대한 서론 부분이 나오고 3장부터 16장까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사사들 이야기가 쭉 나오죠. 12명의 사사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고 또 강과 울부짖고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시고 또 침묵했다가 또 죄를 짓는 그 악성순환이 구체적으로 3장부터 16장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7장부터 21장까지는 이제 2개의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2개의 사건입니다. 하나는 미가 사건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시체 12토막 사건.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하잖아요.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17장, 18장의 미가 사건하고 19, 20, 21장의 시체 12토막 사건은 시간적으로 맨 앞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사사기 저자는 어떤 이유에서 맨 뒤로 돌려서 마치 결론처럼 2가지 에피소드가 나오는 걸로 그렇게 이제 배열을 해놨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천천히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나눠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이제 지명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1절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명이 몇 군데 나와서 지명을 먼저 설명드리고 또 인명을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이제 에브라임 산지가 이제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구약을 보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인명과 지명이 많아서 그렇긴 한데 하나씩 차근차근히 보시면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요거 에브라임 산지 이제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땅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근데 이제 이 에브라임 지역은 이제 조금 높죠. 한 이제 해발 600에서 한 900m, 높은 데는 한 1100m까지 가는데 좀 높은 지역이긴 하지만 계곡이 넓어요.
계곡이 넓고 또 비가 많이 오고 그다음에 토양이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밀이나 보리 같은 곡식, 그다음에 이제 포도, 무화과, 올리브, 석류, 아몬드 뭐 이런 과실들이 많이 열리고 그다음에 풍부한 목초지가 있어서 이제 굉장히 풍요로운 땅입니다. 에브라임 한번 생각이 나셔야 되는데요. 우리 요셉 때 나왔었잖아요. 그 야곱이 병들었다는 이야기 듣고 요셉이 그 두 아들 데리고 가죠. 므낫세와 누구죠? 예, 에브라임입니다. 그렇죠? 에브라임의 뜻은 뭐죠? 번성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 그 이름을 가진 그 에브라임의 후손들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분배받은 그 땅이 에브라임 지파 땅이 됐는데 이제 거기는 이렇게 번성한 땅입니다. 열매가 많은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미가 사건은 17실발장에서 일어난 미가 사건의 그 지리적인 배경은 에브라임 산지다. 이제 큰 그림을 먼저 그려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 가지 조금 어려운 말씀을 드리자면,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누가 나왔다고요? 예, 여호수아가 나왔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왔는데 17장 미가 사건에서는 이제 미가라는 사람, 이제 잘못된 신학적으로 크게 잘못된 사람인데 그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다음에 19장부터 21장에 나오는 주인공 중에 하나가 레위인입니다. 첩을 취한 레위인 때문에 이제 큰 사건이 벌어지는데 다 어디 사람이냐면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사람이고 미가도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첩을 취한 한 레위인이라는 사람도 역시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문학적으로 보면 여호수라는 아주 걸출한 신앙적인 인물이 있는가 하면 이제 사사시대에 들어와서는 미가나 첩을 취한 한 레위인과 같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암시적으로 대조를 하는 그런 문학적인 기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지명이 나오는데 유다 베들레헴,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이 그 베들레헴에서 누가 왔냐면 한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에 살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돌아다니다가 미가라 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에브라임 산지로 왔습니다. 그렇죠? 이제 18장 맨 뒤에 보면 이 레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먼저 이제 베들레헴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베들레헴 이 레위인이라는 사람이 왜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로 왔을까? 이제 잘 보시면은 좋은데 이 레위인이 왜 베들레헴에 거주했을까요? 그 여호수아 21장에 보면 이제 땅을 분배를 하거든요. 땅을 분배를 쭉 이렇게 12지파에게 분배를 할 때 레위인들에게 땅을 분배를 할 때 48개 성읍이 나와요. 뭐 도피성도 나오고 뭐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48개 성읍을 레위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지정을 해주는데 그 여호수아가 레위인들이 살 수 있도록 지정해준 48개 성읍에는 베들레헴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가? 예,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이 레위인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이 레위인이 왜 베들레헴에서 거류하다가 왜 에브라임 산지까지 왔을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게 본문에는 확 드러나지 않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레위인은 그 레위 생활을 하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다가 에브라임 산지까지 굴러 들어온 사람, 이런 표현입니다. 왜 에브라임에서 살았을까? 에브라임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성읍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베들레헴에 살았을까? 왜 베들레헴에 사는 이유는 뭐냐면 역시 딴 데서 또 돌아다니다가 베들레헴까지 왔다가 거기서도 찾아 먹을 것이 없어서 또 굴르다가 에브라임 산지까지 왔습니다. 라는 것이 이제 숨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어려운 우리가 잘 모르는 지역이 나오는데 이제 소라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18장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17장하고 18장에 나온 지명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18장 2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기서 단지파라는 말이 납니다. 단자손. 이제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파의 12지파들이 분배받은 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밑에는 이제 유다라는 큰 지파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베냐민이라는 지파가 붙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러 번 나오는 에브라임 지파가 그 위에 크게 있고, 그 옆에 단 지파가 붙었어요. 영상 강의를 그래서 들으시면 훨씬 낫다는 이야기인데, 단지파가 있고 유다 지파가 있고 베냐민 지파가 있고 에브라임 산지가 있거든요. 에브라임 지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림을 이제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단지파에서 소라라는 지역에서 이제 단지파가 살 곳을 옮기기 위해서 정탐꾼 5명을 보내거든요. 그 지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단지파 사람 5명의 단지파의 그 정탐꾼들이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의 집에도 들렀다가 쭉 올라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이라고 근데 원래 지역 이름은 라이스입니다. 라이스라는 지역으로 정탐해서 다시 왔다가 600명을 데리고 가서 다시 라이스에 가서 그 지역을 정복해서 다 옮겨갑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명으로 보시자면 에브라임 산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어디 있는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강의도 잘 나와 있으니까요. 그리고 베들레헴, 레인이 떠돌아다니다가 베들레헴에 있다가 또 자리를 옮겨서 온 그 베들레헴이 있고, 이제 18장에 소라라는 단지파의 소라라는 지역이 있고 쭉 올라가서 라이스, 단이라는 지역 이름이 나오는데 그 4개의 지명을 기억을 해 두셔야지 17, 18장이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이제 등장인물이 나오잖아요. 모든 스토리는 등장인물이 나와요. 근데 여기 좀 등장인물이 많습니다. 많아도 사실은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가라는 사람이 이제 일종의 주인공이죠. 근데 어머니가 나오고 아들이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또 아들들이 나옵니다. 왜 아들하고 아들들 구분하는지 이렇게 본문을 잘 보시면 나오는데, 첫 번째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가 나중에 이제 레인이 오니까 너 제사장 해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아들들 이야기가 살짝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유다 베들레헴에서 있다가 온 한 레인, 이제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떠돌이 짝퉁 제사장입니다. 그 사람이 나오고, 아까 말씀드렸던 단지파의 그 5명의 정탐꾼이 나오죠. 그렇죠? 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라이스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단지파에 이렇게 평안히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단지파에서 이제 나중에 다 옮겨가면서 600명의 군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미가라는 사람의 살고 있는 동읍의 이웃집 사람들이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복잡하죠? 지명은 이제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에브라임 산지하고 유다 베들레헴만 아시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등장인물에는 미가의 가족, 어머니 아들들이 있을 거고, 유다 베들레헴에서 이 에브라임 산지로 온 그 요나단이라는 사람입니다. 레인, 모세의 손자 요나단, 이렇게 돼 있어요, 이름이요. 그 사람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 일단 기억을 하시고 이제 스토리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스토리는 사실 간단해요. 그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엄마 돈을 훔쳤어요. 얼마를 훔쳤을까요? 은 1,100입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엄청 많은 돈입니다. 그렇죠? 훔쳤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제 저주를 하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막 저주를 하니까 저주를 하면서 누가 듣게 했냐면 미가라는 자기 아들이 듣게 했어요. 그러니까 미가라는 친구가, 돈을 훔친 친구가 후달짝 놀라가지고 어머니 제가 훔쳤습니다. 그러고 돌을 갖다 냈어요. 그죠? 돌을 갖다 주니까 이 엄마가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 새끼 잘했다 그러고 자식을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단순한 저주나 단순한 축복이 아니고 종교적인 저주, 종교적인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한 거예요. 내가 종교적으로 저주를 하면 그 사람에게 저주가 간다고 생각하고 그 저주를 없애려면 내가 다시 그 사람을 축복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알아서 그냥 그렇게 생각해서 한 거에 그게 통용이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 미가의 엄마가 뭘 하냐면은 은 1,100세겔 중에서 200세겔을 누구에게 줘요? 누구에게 줘서 뭘 만들어요? 은장색, 은도금, 은세공업자, 그렇죠? 은세공업자에게 줘가지고 뭘 200세겔을, 은 200세겔을 줘서 뭘 만드냐면 두 가지를 만듭니다. 새겨 만든 우상, 그리고 부어 만든 우상, 두 개를 만들어요. 이제 자식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 돈을 훔쳤던 아들 미가를 위해서 한 것이 뭐냐면은 축복을 하면서 돈 200세겔을 줘서 은장 3개 줘가지고 우상 둘을 만들었습니다. 이 얘기 놓치시면 안 되는 게, 당시 그 에브라임 산지라는 곳에서 어떤 직업이 있었어요? 우상을 만드는 은장색, 은도금업자가, 은세공업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전체 스토리에, 이제 스토리에 나오는 등장 인물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제 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미가의 엄마에 대해서 살펴보고, 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제사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 세 사람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스토리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미가라는 사람의 엄마가 돈이 없어진 것을 알고 저주를 막 퍼부어요. 그랬다가 또 아들이 내가 훔쳤어요 내놓으니까 그 아들을 막 축복을 해요. 그죠? 2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2절 한번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도 가정에서 예배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계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잘 보십시오. 누구에게 복받기를 원해요?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 어머니 신앙이 좋은 신앙일까요? 나쁜 신앙일까요? 무지무지 나쁜 신앙입니다. 정말 나쁜 신앙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많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교하고 우상을 섬기는 많은 여자들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도 거의 탑3에 해당되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는데,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상황이 그랬어요. 사사시대가 그랬어요. 복과 저주의 기준점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나요? 자기 자신에게 있나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결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깡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요즘 많이 쓰는 말로 개무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무시하고 저주하고 축복을 하는 것의 기준이 뭐예요? 나예요. 지금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어머니의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이 됐냐면, 어머니가 이제
신앙이 잘못된 사람이잖아요. 신학도 잘못됐고 신앙도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인 미가의 신앙을 바로 잡아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은 200의 신상 둘을 만들었어요. 돌이나 나무로 새겨 만든 신상, 금속을 부어 만든 그런 신상을 또 만들었고, 그것 때문에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유다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미가에 의해서 고용이 됩니다. 고용이 되죠. 제사장은 고용이 되고, 그 고용이 된 사람을 단지파가 나중에 라이스란 지방으로 옮길 때 이 에브라임 산지 미가 집에 와가지고 그 제사장도 가져가고 그 만든 2개 신상, 3개 만든 신상, 부어 만든 신상, 그 다음에 또 나오는데 에봇과 드라빔까지 몽땅 들고서 가버려요. 그래서 뭐가 돼요? 그 단에서 자리를 잡고 뭘 하냐면은 거기서 그 제사장을 중심으로 자기들이 가져간 신상을 중심으로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나중에 분열왕국이 되잖아요. 분열왕국이 됐을 때 그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잖아요. 그럴 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우상을 세워요. 그렇잖아요. 그 출발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미가라는 어머니가 자기 잘못된 신학과 신앙으로 자기 자식을 잘못 가르치고 마음대로 저주하고 마음대로 축복하고 저주하고 신상을 만들고, 그래서 그렇게 종교적인 시스템을 만들었던 것을 단지파가 들고 가서 그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한 가정에서 잘못된 신학과 신앙이 뭐까지 갔어요? 예, 북이스라엘 10지파의 멸망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미가의 어머니는 너무너무 잘못된 신학과 신앙으로 자기 가정뿐만 아니라 나라를 말아먹은, 뭐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3절과 4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 어머니의 신학과 신앙이 얼마나 잘못됐는가가 나오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과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뭐라고요?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뭘 했어요?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그리고 4절을 보시면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뭐 했어요?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뭐예요? 그래서 부어 만든 신상, 새겨 만든 신상이 2번이나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잘못된 신학과 신앙, 그것 때문에 그 가정에 뭐가 생겼어요? 예, 그 가정이 이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완전 무당집도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사사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하나님을 섬길 때 무슨 방식으로 섬겨요? 자기 마음대로. 이게 이제 아주 특별한 혼합주의입니다. 그렇죠?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어머니가 한 말이 굉장히 이제 우리랑 상관없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엄마가 뭐라 했어요?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 때문에 좀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게 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중에는 믿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수입이 만약에 100만 원인데 이 사태 때문에 약간 부정한 방법으로 300을 벌게 됐어요. 그러면 10만 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헌금 받은 사람이 30만 원을 내가 이렇게 번 돈을 구별해서 여호와께 거룩히 드립니다 하면 하나님 받으실까요? 이런 문제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미가라는 사람의 어머니가 자기가 그렇게 한 것, 그죠? 이 돈을 들여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수억 들인 거겠죠. 돈을 많이 들여서 신상을 새겨 만들고 구워 만들고 이걸 그렇게 하면서 이걸 내가 여호와께 거룩히 드립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게 자기가 하는 짓이 잘못된 건지 알았을까요? 아니면 몰랐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내가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신상을 구워서 만들고 새겨서 만들어도 되나요? 예, 됩니다. 율법적으로나 하나님의 기준에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 엄마한테는 되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래서 이제 사사기에 그런 이야기가 반복해서 이제 후렴군처럼 나옵니다.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제가 찾아온 건 4번이나 나오는데 17장에도 2번 나오거든요. 그 사람, 엄마 입장에서는 이거 옳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떳떳하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여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미가는 직접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이 엄마의 그 잘못된 신학과 신앙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가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2글자로 말씀을 드리면 무슨 이야기일까요? 네, 개판이었다는 겁니다. 원래 이제 개판은 그 부산 피난 시절에 사람들에게 밥을 주기 위해서 개판 밥 먹기 5분 전이에요. 그 이야기에서 나왔대요. 어찌됐든 간에 저는 이 사사기를 보면서 이 엄마의 신앙을 보면서 멍멍이 생각해놨어요. 예. 이 잘못된 신학과 신앙이 가져다주는 무서운 결과, 그죠? 아까 말씀드린 북이스라엘의 멸망까지 저는 끌어다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보시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2번째 이제 등장인물이 나오죠. 미가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자기 어머니의 돈을 1100세겔을 훔쳤어요. 야, 이게요. 1100세겔이면 얼마일까요? 무지하게 큰 돈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나중에 이제 유다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친구에게 연봉을 얼마 주냐면 10세겔을 줘요. 그러니까 은 1100개를 훔쳤고 연봉을 10개를 준다고 그러면 연봉을 10개 준다고 생각하면 이 1100 해서 열이니까 100배 차이 나죠. 연봉의 100배죠. 한 사람이 100년 동안 벌 돈을 자기 어머니로부터 훔친 거예요. 많은 거겠죠? 아까 말씀드렸던지 에브라임 산지는 아주 비도 많고 넓은 땅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밀, 보리, 곡식 뭐 이런 목축하기 굉장히 좋은 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부자예요. 아주 부자예요. 근데 훔친 게 1100세겔이지 그 어머니의 전 재산이 1100세겔이라고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집이 어마어마한 분자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미가가 어머니로부터 훔친 돈 1100세겔도 역시 굉장히 큰 돈인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어머니가 자기가 들을 수 있도록 저주를 하니까 겁이 덜컥 났겠죠.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하고 바로 내놨어요. 그렇죠? 미가의 집이 부자였다는 것이 굉장히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설명을 조금 더 드리자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미가의 집에 와서 제사장 역할을 했던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라는 친구는 왜 유다 베들레헴을 떠났을까요? 아마 그 전에도 떠났을 가능성이 많은데 왜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전전긍긍 돌아다니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왔거든요. 그죠? 왜 유다 베들레헴을 떠났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모세의 율법, 그죠? 그 율법 시스템, 종교 시스템이 완전히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이야기냐면 레위인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제사장을 하는 아론의 후손 라인이 있고, 그죠? 레위인이라 하더라도 제사장을 할 수 없는 다른 레위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먹고 살아야 되죠? 땅을 분배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이 11조를 한 걸 가지고서 먹고 살아야 됐는데 떠났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 다른 지파 사람들이 11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1조를 하지 않았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이 사람들이 먹고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제사에도 문제가 생기고 더 나아가서는 율법 전체 시스템이 다 망가진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온 건데, 이 부잣집인 미가의 집도 역시 마찬가지란 거예요. 1100세겔을 훔칠 만큼 돈이 많아요. 그렇죠? 당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율법 체계가 다 망가졌으면 11조도 안 했을 거고 절기도 안 지켰을 거고 제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방법으로, 율법에서 금한 방법으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재산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집에서 이 아들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보시면은 이 미가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어머니가 두 개의 신상을 만들어주고 또 자기가 드라빔과 에봇을 만들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게 있어요. 뭘까요? 예, 보십시오. 5절입니다.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이 무슨 얘기일까요? 신당이 있었다는 거는 이 17장 본문에는 정확히 안 나와 있지만 그냥 신당만 달랑 있었다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어떤 형태든지 간에 다른 신상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율법에서 말씀하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 제사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미가가 힘을 받은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200세겔에는 큰 돈을 들여가지고 신상을 둘을 만들어주니까 옳지. 내가 가지고 있는 신당에다가 이 신상의 둘에다가 그리고 드라빔이 뭐라고 했죠? 예, 드라빔은 가정수호신입니다. 복을 구하거나 점을 칠 때 쓰는 가정수호신. 드라빔을 만들고 또 에봇을 만들었어요.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긴 원피스 같은 옷이잖아요. 이 종교 시스템이 차츰차츰 갖춰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배당이 있고, 그렇죠? 예배당이 있고, 우리 뭐 신상은 없지만 뭐 강대상이 있고, 의자가 있고, 뭐 주보를 만들고, 뭐 홈페이지 만들고 다 만든 거잖아요. 그 딱 한 개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목사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을 세워요. 제사장을 세우는데 누구를 세우냐면 자기 아들에게 시켜요. 잘 보시죠?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 말씀드렸던 대로 제사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론, 대제사장과 제사장 할 수 있는 것은 아론과 아론의 직계 후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레인이라 하더라도 아론의 직계 후손이 아니면 절대로 제사장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네가 해. 자기 아들에게 제사장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종교 시스템이 갖춰진 거예요. 다 갖춰졌어요. 예배당도 멋있게 짓고 간판도 달고, 그렇죠? 그리고 뭐 장의자도 해놓고 성가대석도 만들고 악기도 드럼도 만들고 피아노, 뭐 성가대장, 뭐 지휘자, 그렇죠? 다 돈 들여서 만들고 강대상 만들고 멋있게 이제 가운 입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들여놓은 거예요. 그렇죠? 미가 어머니 때도 말씀드렸지만 미가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되고요. 미가는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했을까요? 잘못되지 않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라도 해봐야지라고 생각했을까요? 이제 그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못한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것 같습니다. 미가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미가도 역시 자기들이 잘못한 거를 몰랐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제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말씀드렸던 모세의 손자 요나단.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니까 제사장을 해도 되죠? 그렇죠? 모세가 아론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세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계 후손이니까 할아버지가 모세인데 손자 요나단이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죠? 아니라니까요. 못합니다.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못을 딱딱딱 박으셨어요. 아론과 아론의 후손, 직계 후손만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할 수 있는 거지, 아무리 모세의 라인이라 하더라도 레인이라도 모세의 라인이라도 절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다가 그 레인이 살게 정해지지 않은 그 48개 성읍이 아닌 그 유다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또 먹을 것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온 거예요. 그렇죠? 갔더니 어떻게 되겠어요? 이야, 한 1000명, 2000명 들어가는 예배당에 하니 떡하니 있는 거예요. 울커니. 이랬죠? 들어가 봤어요. 신상이 2개나 있어요. 깎아 만들고 부어 만들고 드라빔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입으면 멋있을 것 같은 이 에봇도 있어요. 옳다보니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사기 저자는 그렇게 설명을 하지는 않는데, 나 어디 나온 신학교 어디 나온 목사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내가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근데 누가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미가가 주도적으로 이 친구를 어떻게 해요? 옛날 성경에는 고빙한다고 나와 있고 요즘은 고용을 하는 거예요. 미가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름 자기 생각에 완벽하다고 갖춘 종교 시스템이 있는데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2% 부족한 게 있었어요. 뭘까요? 레이 사람으로서 정통 제사장이면 더 좋긴 하겠지만 아니래도 상관없는 그 제사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보기에도 이제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너 어디서 왔니? 나 유다 베들레헴에서 왔어요. 너 너네 집 뭐 하는 집이니? 이 친구가 그랬겠죠. 우리 할아버지 모세예요. 모세? 거기 넘어간 거겠죠. 레인이면서 아론의 후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세 거기에 미가가 혹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요나단도 나 아론의 후손 아닌데 이 소리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마 안 하지 않았을까요? 왜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런 스토리가 그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이제 흘러간 겁니다. 그렇죠? 이제 7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이제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7절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렇죠? 말씀드렸던 대로 떠돌이라는 걸 암시한다고 그랬죠. 베들레헴 원래 유다 레인들이 사는 동네가 아니었으니까 그는 레인으로서 거기 거류하였더니, 여기 거류라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 임시로 체류했다. 이제 중국에 살 때 보면 거류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류증이 나와요. 1년이나 2년마다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류했다고 나오고 8절 보시면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그렇죠? 또 8절 9절 보시면 미가가 그에게 묻되, 이제 미가가 접근하는 겁니다.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뭐예요? 레인이에요. 말씀드렸죠? 가보니까
무지무직한 예배당이 있고 신상이 그렇게 되면 그렇지만 신당이 있고 신상이 있고 드라빔이 있고 내가 꼭 입으면 폼나 보일 것 같은 에봇이 딱 있잖아요. 그래서 나 아론의 자손으로 나 제사장 할 수 있어 라는 말은 안 했지만 뭐라 그래요? 나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온 레인이야. 우리 할아버지 모세야. 이랬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똑같이 나오죠? 7절에도 거류라는 말이 나오고 9절에도 거류라는 말이 나와요. 임시치료예요. 이 이야기를 미가가 딱 듣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10절 보십시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여기 거주라는 거는 위에 나온 거류랑 다른 말은 이거는 장기체류입니다. 우리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비자를 발급해 준다는 그런 건가요? 죽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잘 보십시오.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함으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수락했다는 뜻이겠죠. 일종의 연봉 협상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 연봉 협상이 아주 쉽게 됐어요. 왜요? 먹을 것이 있어 또 돌아다니는데 은 10개 준대요. 그렇죠? 그래서 숙식 제공 연봉 해결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미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고 그랬어요. 여기 아버지는 무슨 뜻이냐면 젊은 친구를 아버지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존경. 내가 너를 우리 집뿐만 아니라 우리 성읍에 존경받는 인물로 만들어 줄게. 또 한 가지는 우리를 지도하고 교육해줘.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장기 거주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거죠. 그리고 나서 미가가 한 말인데 13절을 잘 보십시오. 13절 보십시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뭐라고요?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뭘 주세요?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아까 말씀드렸죠. 미가의 어머니도 역시 복을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요 7절에서 13절에도 복이란 말이 아주 키워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작하려는 17장, 18장 미가 사건의 가장 핵심 되는 단어는 뭐냐면 복입니다. 7절에서 13까지를 한번 자세히 보시면 레인이란 말이 5번 반복이 됩니다. 레인 5번이 나오고요. 제사장이란 말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렇죠? 자세히 보시면 나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이란 말이 맨 마지막에 13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로 등장하고 그거는 미가의 어머니도 벌써 한 이야기입니다. 2절에 보시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복이에요. 미가 사건의 핵심은 뭐예요? 복이에요. 나중에 단지파가 이 제사장과 에봇, 드라빔, 색인 신상, 부어 만든 신상 다 훔쳐가지고 다시 위협해서 힘으로 다 빼앗아서 라이스 단까지 가져간 이유도 뭐냐면 복이에요. 놓치시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미가는 무슨 복을 원했을까? 미가의 어머니는 무슨 복을 원했을까? 미가는 무슨 복을 원했을까? 이 종교 시스템을 율법과 관계없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그냥 그러면 된다고 그냥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고 모든 종교 시스템, 예배 시스템을 쫙 잘 좀 폼나게 만들어 놓고 복을 원했어요. 그럼 무슨 복일까요? 이 복이라는 말은 여기서는 돈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돈, 무슨 명예, 부귀 영화 이런 거 아닐 거예요. 왜 아니라고 생각하냐면 미가의 집은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리고 이 집으로 말미암아 이 미가가 살고 있는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다 미가가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최고 부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면은 아마도 미가가 이야기한 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복신앙, 뭐 돈 이런 거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복이라는 원래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얘기한 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좋게 여기실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가가 다 잘못된 종교 시스템, 예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거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까 미가 어머니 때도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신학과 신앙에서 나온 욕망,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지,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우리 1장,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또 지식적으로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잘 보십시오. 잘못된 신학과 신앙이 있고 하나님 뜻을 잘 모르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마음이 많으면 그게 어디로 가냐면 이게 내가 세운 내 마음대로 세운 기준대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섬기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세워놓고 종교적인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당을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부어 만든 신상, 세교 만든 신상, 가짜 제사장, 짝퉁이잖아요. 거기다 폼나게 애복까지 입혔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 날 좋게 여기실 거야.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실 거야.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이제 참 어렵습니다. 네가 사건을 제가 여러 번 보면서도 생각했던 게 뭐냐면 도대체 미가의 엄마나 미가나 뭘 원하고 도대체 이런 짓을 했을까? 거기다가 그 불에다가 기름을 퍼부은 사람이 있죠? 요나단. 이 친구는 완전히 짝퉁이에요. 먹고 살기 위한 종교 행상인이에요. 하나님의 뜻 관계없어요. 자기의 신분 관계없어요. 오직 내가 먹고 살 수만 있으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단지파 이야기도 또 나오거든요. 얘 요나단이라는 애가 나중에 단지파, 그 지파의 최고 제사장이 돼요. 짝퉁인데 관계없이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입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쭉 보고 또 묵상하고 생각난 게 한국교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한국교회는 과연 어떠한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자부하는 우리 함께 가는 교회 형제자매들은 어떤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로 생각했어요. 목사와 성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목사가 최고입니다. 우리 함께 가는 교회는 안 그렇죠? 목사가 최인 거예요, 정말요. 교회에서는 목사의 생각과 말이 곧 진리요 율법이고 최고의 기준입니다. 목사님이 뭐 먹을 체육대회 할 때도 목사님이 제육볶음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육볶음 먹는 거예요. 짬뽕 먹읍시다 그러면 짬뽕 먹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잘못된 교회예요. 목사가 이 미가가 요나단에게 이야기했듯이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제사장이라는 말은 뭐예요? 종교의식이에요. 그렇죠? 예배에 있어서 목사가 없는데 종교의식이 될까요? 예배가 될까요? 아니, 그런 거예요. 저는 된다고 봐요. 얼마든지 된다고 봐요. 그죠? 목사는 도와드리는 입장에 있는 거지. 목사가 없으면, 그 큰 예배당에 목사가 없으면 예배가 안 돼요? 그러면 그건 잘못된 교회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버지요? 목사가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존경도 받고, 지도도 하고, 교육도 하고, 돈도 엄청 받고. 지금 이 사사시대의 이 미가집에서 일어났던 시스템이 한국교회 시스템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보면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더 크게 문제 삼는 건 뭐냐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석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요.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데 성도들은 은혜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감격에 넘치고 눈물 흘리고 헌금해요. 뭔 짓인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 사사시대에는 일반 레위인은 제사장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을 데린 미가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내가 모든 걸 다 갖췄으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이야기하고 지금 한국교회 현상하고 뭐가 크게 다른가요?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도들은요, 자기들의 생각, 그렇죠? 삶의 원리와 가치관, 이 삶의 행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과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나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감사거리와 감격거리가 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릴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사사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가 저는 뭐 가운은 안 입지만 목사 안수 받을 때 한 번 입고 부목사 시절에 할 수 없이 한 번 입은 적이 있는 거 외에는 없었는데, 목사가 가운을 뭐 입고 막 3색 큰 거 있잖아요. 폼나는 거 100만 원짜리 그거 입고 이제 축복을 쫙 해주면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야, 주의 종인 저 목사님이 나를 축복해 줬으니 우리 집이 이제 잘 될 거야. 복이 넘칠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되면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미가 사건도 그렇고 시체 12토막 사건도 그렇고 17장부터 21장은 험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 기돈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350년 동안이 암흑시대거든요. 악성순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는 시대예요. 율법으로 완전히 벗어난 시대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미가 사건을 보더라도 이 말씀과 지금 우리 코로나 사태 때문에 생겨난 여러 가지 한국계 문제점들이 이렇게 자꾸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 체계가 정말 제대로 된 건가? 말씀의 근거에서 점검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요, 고쳐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과 사역의 기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해주신 그 말씀인가가 우리에게 확신이 돼야 돼요. 그거 아니면은 뭐든지 다 버려야 돼요. 뭐든지 다 뜯어 고쳐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러한 이제 사사기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고치고 또 고치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복을 주실 만한 그런 오늘 함께하는 교회, 또 그런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사기 17장에 나온 미가 사건을 저희가 첫 번째로 살펴보았는데,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시대를 말씀을 통해서 잘 읽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 시대를 저희가 잘 보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고 내 자신을 다시 말씀으로 잘 살피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다 잘 고쳐나가고 다시 새로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체계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네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